윌리엄 셰익스피어, 세계에서 넘버원, 우리 또 지난번 인문학 스쿨에서 저희가 다뤘던 작가이기도 한데, 이 작가의 거의 말년에 가장 늦게 쓴 작품이 템페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는 템페스트라고 번역을 안 하고 폭풍우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템페스트라는 작품 안에 한 마법사가 나오고, 이 마법사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한 섬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 섬에서 아빠만 보고 자라던 이 미란다라는 딸이 나중에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이 섬에다가 고립시켰던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마치 아주 좁은 세상에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오면 남산타워도 있구나, 63빌딩도 있구나, 한강도 있구나, 실제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감동 안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멋진 신세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멋진 신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고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미란다가 멋진 신세계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자기를 배신한 악당들,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20세기 초반에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미국에서 막 기술이 발전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멋진 신세계라는 그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멋진 신세계의 내용은 이제 2540년에 멋진 신세계, 그러니까 세계국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세워요. 이 세계국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정복해가지고 완벽하게 기계로, 문명으로 통제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19세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열망이 세상에 일어났고, 20세기에 정말 공산당의 실험이 온 세계에 있지 않았어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세계, 여기서 구세계는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500년 전으로 가보면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보호구역에 가뒀어요. 근데 이 작품은 우리가 보호구역에 갇히고 이제 신세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해서 세계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세계에 속한 버나드와 레니나라고 하는 남녀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들이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해서 보호구역 안에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 사람들은 사는 건가, 도대체 저 문명이 없는 인디안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이렇게 가보는 내용의 그런 소설인데요. 이 내용 안에서 이제 이 신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은요, BC와 AD라는 걸 씁니다.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후에, 사실 이제 주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안노 도미니, 그러니까 라틴어로 주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근데 이 신세계는 1908년을 이제 원년으로 해요. 1908년이 어떤 해냐면 헨리 포드가 모델 T라고 하는 자동차를 처음으로 시판했던 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던 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BF, AF가 되는 거죠. 그죠? Before Ford가 있고 After Ford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드 전의 세상과 포드 후의 세상,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통제되는, 기술로 통제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멋진 신세계예요. 이 세계에서는 가족과 출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뭐하러 힘들게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새들을 부화시키는 것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족이라는 게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인공적으로 자녀들이 생기고 생명들을 5개의 계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헬라어로 알파부터 엡실론까지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등급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정됐을 때 그 수정란이 자라는 과정에서 거기에 공급되는 혈액량을 조절해가지고 A 등급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점점 혈액량을 줄여서 좀 더 지능적으로도 열등하고 신체적으로도 결함이 생기게끔 만들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상류층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등급에 맞게 그 사람들이 나오고요. 직업이 결정돼요. 그러면 나는 왜 B등급으로 났어? 나는 왜 C등급으로 났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계속 무의식 중에 세뇌를 시킵니다. 당신은 2등급으로 태어났어. 당신에게 2등급이 주어진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거야. 해서 세뇌를 시켜가지고 자기의 이제 아주 열등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각각의 직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고 완벽하게 통제돼요. 그럼 이 안에서 성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은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누구나 만나서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이 세계국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만인은 만인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인 두 번 나오는 거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이 세상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만인이 만인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이 올더스 헉슬리는 이제 패러디 하는 거죠. 만인은 만인의 소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오늘 너 내 거야 라고 해서 얼마든지 성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임신이나 사랑이나 가족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안정성, 그 다음에 동일성,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나 이런 게 들면은 약물로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학적인 변화들을 겪으면 2540년 정도에는 이런 세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작가의 추론이고, 그게 진짜 멋진 신세계냐라고 하는 걸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작가가 왜 제가 초반에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이야기했냐면, 그 템페스트에서 멋진 신세계라는 말은 굉장히 반어적이고 실제로는 전혀 멋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배신자들이고 자기의 삶을 망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새롭다라는 생각으로 이 미란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새롭고 멋있어 보인 거죠. 우리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울의 멋진 빌딩을 보면은 너무 좋다. 우리가 유럽에 가면 그 따닥따닥 붙어있는 색깔이 아름다운 그 건물들, 조각이 많은 건물들을 보고 너무 아름답지만 여러분 2시간만 돌아다녀 봐요. 화장실에 돈 내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이. 그리고 거기에 1유로를 내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 다음부터 여러분은 물을 안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장실에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모든 걸 처리할까? 그죠? 모든 게 뭐가 있어요? 뭐 세수를 할 수도 있고, 손을 씻을 수도 있고, 머리를 감을 수도 있고, 큰 일, 작은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1유로에 한 번에 처리할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몰렸을 때 한 번만 가게 돼요. 실제로 그래요. 유럽 배낭여행을 가보시면 실제 사람이 그 1유로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대소사를 다 한꺼번에. 사실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성들은 점점 결혼과 출산을 거부합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은 전부 다 사랑과 연애를 구분합니다. 한 번쯤 만나서 쾌락을 누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요, 혼전 순결과 성에 대한 순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청년들이 해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세요? 답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왜 하죠? 혹시 이 목사님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성경적이고 비슷한 답을 하면 저놈은 꼰대야 라고 제끼는 거예요. 여기 완전 꼰대 여기 있습니다. 완전 꼰대. 뭐 대책 없는 꼰대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문명이 가고 있어요. 점점 더요, 여러분들은 고상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육체 노동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아예 신분으로 그 일을 전가시켰지만 이제 우리는 경제적인 격차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너네들은 여기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사회가 주입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이미 어느 정도 접어들었고요. 이 세상이 과연 진짜 멋진 신세계냐라고 하는 거죠. 이 소설은 유토피아 소설이 아니고 디스토피아 소설이에요. 이 안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통제되고 조절돼요. 사람은 갈등과 고민과 슬픔이 없어요. 이 작품 안에서
이 9세대, 그죠?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린다라는 여성과 그 여성이 사랑해서 낳은 자녀 존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존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죽고 그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 많은 신세계 사람들이 야, 쟤네 왜 저러고 사냐? 왜 저러고 사냐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왜 슬픔을 느껴야 돼? 그래서 이 야만인의 세계에서 벗어난 이 신세계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더 이상 읽지 않아요. 여기서 셰익스피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비극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셰익스피어 하면 우리 4대 비극 아니에요? 슬픔과 여러 가지 일들을 외면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우리에게 슬픔과 허무함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죠? 우리 영혼을 진짜 만족시킬 답을 찾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죠? 쾌락과 중독과 마약 같은 걸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멋진 신세계가 오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만약에 그리고 과학을 적용하는 엔지니어 분들 하시는 건 지금 이런 멋진 신세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거를 파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살기 싫어지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내일은 아무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시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지금 멋진 신세계를 꿈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가 강요하는 페미니즘도 이러한 신세계를 강요하는 일종의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스펙, 부를 강조하고 또 멋진 삶을 강조하고 한 달 살기, 무슨 세계 일주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또 여기 신세계 백화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입하는 건 멋진 신세계를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더스 헉슬리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 신세계 안에 결국은 모든 인간성은 사라지는 거죠. 모든 인간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긴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은 하는데 그게 사랑은 아니겠죠. 그 사랑은 있는데 가정은 없는 거. 가정이 없는데 성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의 열매가 되게 불행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루 같은 아이들이죠. 그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모든 성을 만인은 만인의 소유니까 이 작가의 통찰력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wonderful new world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셰익스피어가 사용한 그 단어 brave new world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멋진 새 신세계보다는 이제 좀 더 가깝다면 원어적으로는 용감한 신세계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우 무식하고 용감하게 우리가 원하는 신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최대한 경제적인 수입을 늘리고 그다음에 자녀는 가급적이면 낳지 않거나 하나만 낳아서 오로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여러분을 절대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작품은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그 린다의 아들 존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신세계로 가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구세계에서 살아가다가 죽는 것을 선택해요. 그 인간성,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 그 아주 인간다운 삶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거기에서 살아가기를 꿈꾸고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존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멋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신세계를 진짜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이 신세계를 많은 정치인들이 여러분에게 세뇌하기 때문에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중산층에게, 우리 동네 지역구 사람들에게 멋진 세상을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진짜 신세계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세계, 바로 이제 오늘 이사야 11장의 모습입니다. 어느 게 진짜 신세계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야생 세계에 살지 않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케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마사이 종족이 있습니다. 빨간 망토를 이렇게 두른 마사이족이 있는데요. 이 마사이족은 사자를 죽인 사람이 추장이 됩니다. 그죠? 사자를 죽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영웅이 됩니다. 왜 그렇죠? 사자는 아이들을 죽이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와 맞서 싸워서 사자를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 되죠. 마치 우리 그리스 신화의 테세우스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의 많은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 되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마사이족을 생각해 보면 이 비유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하죠? 저희가 몽골 선교 그동안 많이 갔었는데요. 몽골에 가면 제일 심각한 게 이리. 이리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늑대겠죠. 그 늑대가 양을 잡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겨울에도 총을 들고 나가서 늑대 사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심지어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 여러분 이거는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지만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비유냐면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정말 사자에 잡혀먹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요, 그들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신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결국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부자들과 더불어 먹는 곳이에요.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공산혁명이 약속한 게 뭡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똑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거는 철저한 거짓말이었잖아요. 이 세상에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거는 빈부의 격차를 고착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진짜 신세계는 그 가운데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하인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부자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세상.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발전이 아니라 변화하잖아요. 그 변화에 잘 발맞춰서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 목회자들의 이 생태계도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목회와 지금 봤던 목회는 너무너무 힘들고요. 제가 연구하고 다뤄야 될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매주 정말 연구를 해도 제가 과연 언제까지 목회할 수 있을까라는 한계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요, 이런 변화에 누구나 적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타자에서 컴퓨터로 변하고 펜티엄이 무슨 뭐예요 지금? 예? 무슨 난 변화도 잘 알지 못하겠네요. 그런 엄청난 변화, 그죠? 아니 집 전화기도 없던 시대에 살다가 스마트폰으로 뭘 해야 되니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그건 전화기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에겐 전화기예요. 거기에 적응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에는 이 변화에 적응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 기회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계급을 나눠가지고 아까 멋진 신세계처럼 자신들이 높은 계급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전가시키는 이런 식의 구조가 아니라요. 오늘 여기 정말 나그네를 형제처럼 대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부자들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함께 내어놓는 곳, 이런 곳이 바로 멋진 신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하는 세상.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하려면 도덕교육으로 불가능하죠.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도덕이 무력화되는 건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의 악함 때문이죠. 지난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그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간에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사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예? 무슨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도 왜 후진화가 되냐면은 적용하는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택했을 때 내가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택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이 부부싸움한 거를 녹음해가지고 들어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제정신일 때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해가지고. 여러분, 멋진 신세계가 뭡니까?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레위기 19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반드시 나그네 낯선 사람들이 그 마을에 오면 사람들은 학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위층 사람하고만 싸우죠? 다른 집 애들은 뛰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 윗집 애들만 나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관계가 딱 충돌하면 절대로 우리가 난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저 무슨 예멘 난민 우리는 막 돌봐야 되지요, 목사님. 내 옆에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친척, 나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원하는 친척이 있으면 아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라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죠? 범죄도시 많이 보시고 계십니까? 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식구들도 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소통이 안 되는구나. 우리 딸이 소그룹 나눔을 하는 걸 통해서 알았어요. 범죄도시를 봤다는 거를.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성경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참 좋지 않은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 범죄도시는 낯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림동 안 살게 만드는.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게 무슨 중국 어디 상하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화인데 이미 제가 8일 만에 480만이 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얼마나 이 거류민들을 사랑하기 어렵냐면 여기서 학대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래요. 내 남편도 아내도 나에게 조금만 피해되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거 정말 brave new world. 정말 여기 멋진 신세계. 이런 세상이 벌어진다면 이건 진짜 real new world겠죠. 그렇죠? 이런 신세계. 레위기 19장 9절을 한번 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지킨 예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설교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작은 물질도 쓰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아직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말하기는 쉽죠. 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너무 쉽죠. 그러나 내가 벌어들인 것들을 누군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어놓는다는 거. 차라리 나는 옛날에 농사짐은 눈 딱 감고 누가 주워가겠지 이렇게 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통장에 다 들어온 걸 어떻게 이걸 토해내죠?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나는 이렇게 현찰로 봉투로 줬으면 가다가 좀 한 2장 흘리고 가다가 우리 박 목사님 만나면 야 불쌍하다 한 5만 원 주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완전히 고스란히 그냥 내 통장도 아니고 막 와이프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내놓죠?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조 하나를 하자 그래도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다 줬다고 인정하는 거는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그리고 매달마다 또 고민해요. 드려야 되나? 매달 새롭게 고민하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퐁당퐁당. 그게 특징이에요. 왜? 매달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왜 룻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냐면요, 그 룻기에서는 진짜 보아스가 이 곡식을 율법 이상으로 내어주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를 이어줘야 할 친척이에요. 그래서 대까지 이어주게 되죠. 그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유는 실제로 그런 일이 세상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삶에 해가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아내가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나 병들면 어떡할 거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난 버려.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버리면 쓰레기지, 나는 완전히. 말도 이렇게 하고 진짜 버리면 뭐냐면 건강관리 좀 잘해, 이런 뜻을 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난 바로 버려. 지금 윤혜선 집사님 아주 그냥 뭐 저런 인간이 있나 하면서 막 지금 나 말만 하는 거야. 말도 좀 못해? 나 말만 하는, 난 진짜는 안 버릴 거예요. 뭐 여러분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다 보실 텐데, 버릴 수 없죠. 그러나 실제로 버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면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이게 진짜 뉴월드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너무 많이 일하시지 않았어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번에 뭐 한동훈 씨, 이 전 정권의 조국 씨를 통해서 나오지만 자기 자식에게 학비 1년에 5천만 원 1억씩 아낌없이 쓰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뭘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위법한 일을 하고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뭐 있는 사람들 다 하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억울할 거예요, 본인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누가 많이 하던 얘기죠. 그죠? 머리 없으신 양반이 맨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권력자들 다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 라이온스 클럽, 무슨 로터리 클럽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시고, 또 동호회, 뭐 무슨 연탄봉사 동호회 뭐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은요, 결국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저는 확인을 한 거예요. 예?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전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이제. 예. 그게 아니라 잠깐의 시간과 그 작은 물질이라도 바치자,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 그죠? 왜?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이니까. 오늘 11장 9절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위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사자와 곰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이런 일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기에 지식은 삼위일체가 어떻고 무슨 어떤 말씀이 묵상해 보니까 어떤 의미고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떤 거고, 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솔직히. 그죠? 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뭔지 여러분 영성에 이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식은 뭘 얘기하냐면 경험에서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 지식이라면 여러분 전문가시잖아요. 뭐의 전문가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부분의 전문가 아니세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면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신 분들 아니에요? 어렸을 때 예수 믿다가 배신하고 삐딱선 탔더니 한 30년 만에 내 인생 쪽박 찬다는 걸 아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내가 신실하게 섬기며 갔더니 분명히 나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삶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이게 진짜 놀라운 지식이라는 거죠.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지키지 않는 나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논어에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작은 걸 탐하다 항상 큰 걸 잃어버린다. 그죠? 배움은 뭐합니까? 전부 다 소탐하는데. 세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잘 통하는 나라가 중국이래요. 중국이래요. 공자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만나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 예? 가장 그 작은 것을 탐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아무리 도덕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의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이 마음은 어떤 법과 제도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또 새로운 세상인 줄 알고 만들어 놓으면 완전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가정이 너무 나에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새 가정을 만들면 되게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조금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이 훌륭했던 거구나. 엄청 싸우는 부모님을 보면서 왜 저렇게 싸워? 지겨워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부모님은 되게 양호한 거구나라는 지식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되면. 아직 훌륭하지 않은 분은 여전히 다른 사람 욕하고 목사 설교하면 꼬투리 잡고 이런 사람들. 제 설교가 꼬투리 잡힐 일이 많아요. 목소리 톤부터 생긴 거부터 내가 이게 표정을 보니까 힘들겠더라고. 내가 가끔 제 설교 모니터 하는데 너무 막 잡아먹을 듯이 하더라고. 내가 사자가 딴 데 없어. 여기 있어. 막 이리가 여기 있더라고. 잡힐 만한 거 많아요. 또 여러분 생각과 안 맞는 것도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근데요, 진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굉장히 절망적인 인간이라는 거.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절망적인 인간이라는 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인생을 바치기로 했는지 아세요? 어제 온 찬양사역자 김도현 씨랑 같이 군생활하면서 제가 그 기간에 회심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날 회심시켜준 건 아니지만 그때 나와 함께 같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게 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에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보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 변화시킨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변화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소중하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람이 인연이라는 거예요. 좋을 게 뭐 있어요? 서로 보면 다 비슷하지. 그런데 제가 그때 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기로 했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나처럼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이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23살 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군대 간 지 1년 만에. 처절하게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진짜로 진실하게 들더라고요. 무슨 일을 시키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가끔 비슷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당신들의 차이점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모른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거기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약간 나은 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지를 조금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훨씬 낫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요. 물론 이게 경험적으로 알아도 또 안 돼요. 왜? 또 육체의 욕심이 살아나면 안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죠. 그럼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버립니까? 논어를 읽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어떤 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그분과 죽고 그분과 살아나는 그 삶만이 여러분의 생각이 다 파괴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뉴월드가 온다는 거죠. 진정으로 멋진 세계는요, 서로 차이가 없이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맞는 사람을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맞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다 죄인들과 만나는 거고 죄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많이 느끼시죠? 결혼하신 분들. 근데요, 자발적으로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정신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하고 우라통이 터지죠. 한국엔 그 우라통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옹달샘 드로비 센터라는 곳에 갔어요. 나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께서 20년을 여기다가 투자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정말 막 공장과 아주 쫙한 건물들이 막 난장판처럼 이어져 있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노숙자들과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난 거기서요, 진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걸 봤어요. 누가 200~300만 원 받으면서 이 노숙자들이 이 사역을 할까? 이건 목사님밖에 없다. 누가 이런 일을 할까? 내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요, 우리 베이비박스를 만드신 우리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 근데 제가 주사랑 공동체 처음 갔을 때 내가 여기를 무조건 도와야겠다 생각한 거는, 우리 집보다 좁은 데서 장애 아이들 20명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논할 때 이거에 대해서 발톱만큼이라도 좀 본받고 논하시길 바라요. 뭐 성경 공부를 해봤더니 이렇다고요?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고, 진짜 우리 삶이요, 여기와 약간이라도 우리가 아픈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그 약봉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아이한테 이거 밤마다 요 코 연고를 발라줘야 되는데 어제 그걸 안 발라주고 잤거든. 그거 하나 좀 코 좀 안 좋은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요, 장애 아이들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간질약 먹어야지. 그 다음에 목에 가래 끼면 애들이 목 막혀서 이거 뱉을 힘이 없어요. 죽으니까 이거 가래약 먹여야지. 그리고도 물리적으로 이 아이들이 숨을 못 쉴 때는 밤에 일어나서 석션을 해야 돼요. 이 생활을 이미 10수년을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요, 무슨 이런 일 하면 돈 얼마쯤 줘야 될까요? 예? 그 펀드 매니저들 뭐 별거 하지도 않고 돈 엄청 받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을 그 하늘에서 주님이 월급을 매기면 난 수십조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명 장애 아이를 부부가 키운다면 돈 얼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들이 부당수급을 했다고 고발하는 놈들까지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제정신은 아닙니다. 예? 이런 분들이요, 한 달에 고작 생활비 100~200만 원 받고 사세요. 여러분, 월급 받고 막 아까우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던져서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주중에도 말했잖아요. 굿일 스토어라고 장애인들을 재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젊은 목사님이 헌신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또 주중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뻔해요. 사모님이 생활하기 아주 어려운 급여를 받으실 거예요. 뭐 저도 다 그랬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적은 박봉을 가지고 이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때로는 목사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일을 하면서 이 장애인들과 정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일할 때, 여기가 멋진 신세계지 어디가 멋진 신세계입니까? 베델의 집에 가면 성인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다 가족이 있어요. 다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그 하나를 키우기 어려워서 베델의 집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끔 한 번씩 와서 치킨 사주고 가세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뭐 아이라고 하기엔 뭐 그래도 상당히 성인이지만, 예? 여러분, 그런 곳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직장 생활해가지고 아무리 성공한들요, 여러분이 그 하시는 어떤 일도 신세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교만하시면 안 돼요. 조금 승진했다고요, 좀 알아준다고요, 그거 신세계 만들지 못하거든요. 조금 넓은 평수로 가고 여러분 아이들 좀 좋은 학교 보내면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눈을 향해야 될까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복음과 빵을 얻는 곳, 저는 그곳이 멋진 신세계고,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적은 박봉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워지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침 들고 찾아다니면서 돌봐주시면서 정작에 저는 이빨이 아파도 병원도 가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그곳이 신세계지요. 그런 분들이 없다면 비즈니스에 미친 사람들, 돈 벌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강남에 입성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그 세상은요, 살만한 세상이 못 될 겁니다. 우리가 강남에 있지만요, 우리가 좀 다른 공동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한 달 살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난 사람들이 미쳐도 보통 미쳐가는 게 아니구나. 왜 집을 놔두고 한 달을 삽니까? 그 한 달 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지금요, 최소 생계비도 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욕망을 자극해요. 이런 비즈니스가 아주 성행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참 허황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먹을 것, 누릴 것, 화려한 것, 살아보고 싶은 곳을 따라서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 이효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효리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입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이 방송에 좀 나온다고 전부 다 미쳐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삶이 너무 정상적이고 그걸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 삶을 SNS에 올리고 못 가고 부러워하면서 여기 와 있는 우리라면 이거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는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가는 거라면 여러분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빚을 내서 가가지고 보바리 부인처럼 빚이 너무 많아지면 딴 세상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못 가서 여기 온다면 너무 비참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려고 결심한 그날부터 이런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그래도 별로 느끼지 않고 소망하지 않게 해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물론 지금도 제 욕망과 싸우지만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면 우리가 우리를 서로 장례해 줄 때는 좀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전 장례식 때 정말 훌륭한 신앙을 살아가신 분들 장례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그냥 그분의 양력과 그분의 이야기만 해도 설교 끝이에요. 근데 이게 별 얘기할 거 없는 분, 막 이게 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야 돼, 막. 이 장례하는 목사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장례를 해줄지 여러분이 내 장례식에 올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서로 장례를 할 때 참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그냥 그 삶만 묵상해도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고 막 나중에 내 삶의 삶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서로를 좀 추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